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것은 뭐냐면 안식의 은혜입니다. 안식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에 대한 말씀,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줬어요. 안식이 뭐냐? 평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평안하다 또는 쉰다. 그래, 이게 평안하게 쉬는 거죠.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쉬고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염려를 그걸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걸 안식. 또 있습니다. 그 뭐냐면 좀 더 위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 우리가 쉬는 것이다, 평안이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쉰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참 안식이다,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습으로 6째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안식, 그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래 안식을 쭉 해서, 그래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만큼 이 믿음의 일들을 잘 이렇게 갖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수준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성장시켜 가야 한다.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만큼 믿음을 성장시켜 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그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안식이 있고 또 안식이 3장에도 가면 또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 그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3장에 나오는 안식은 좀 의미가 좁은 의미이고 오늘 이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를 했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도 받고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다짐하고 했지만 그 허락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첫 번째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이 약 남자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안식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이 못 들어간 거죠. 다 그렇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뭔가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자, 오늘 4장에서 가르쳐주는 안식은 뭐냐 그러면 이런 여기에 아주는 안식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나라에 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를 소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우리 믿는 모든 이들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생기더라 그 말이지. 그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될까 무섭다 그런 거죠. 그래 우리가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자꾸 이렇게 높여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까 하면서 그 안식에서 뒤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못 들어가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지요. 연세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다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아주 목사도 애를 쓰고 우리 성도들도 다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좁은 의미로는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복지에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일들 잘 가지는데 예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서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놓고 자기의 뜻과 그래서요. 십자가를 매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잔이라 표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이 잔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자기의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이걸 안 밀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이 잔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뜻을. 그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넘어섰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걸 뜻을 찾으려고 노려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뜻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을 늘 그렇게 살아야 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 두 번째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두 내게로 오는 사람마다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일들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가자! 복음 전하러 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찾아요. 내 뜻하고 틀려. 난 전도 죽어도 못해. 무슨 사람은 다 못해. 그래. 막 몇 번씩 해서 못한다고 그래. 못하는 걸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큰 소리 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뜻이지.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구원.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그것을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 넘어서는 믿음.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잔을 넘겨주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 중에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아버지의 생각하고 뜻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고 했지만 그때 그 갈등하는 모습을 극화해가지고 이렇게 극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묘사해 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 하이 그러고 탁 금방 아들 바친 것 같은데 그때 그 극화한 묘사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하나님 정말 이렇게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막 들판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런 마음. 우리와 같은 마음. 그 아브라함도 막 그렇게 막 소리치고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고함도 지르고 막 꼭 데려가야 말아갔습니까? 막 그렇겠지. 자기 혼자 막 들판에서 그리고 외치고 막 하소연도 하고 항변도 하고 했겠죠. 그런 갈등하는 그런 그 마음을 쫙 그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하는 일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항변하고 다 하고 그렇게 막 밤치비도 안 들어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하나님께 막 아주 그냥 손찌검도 하고 막 했겠지. 주먹질도 하고 했겠지. 우리 지금 말. 하나님 꼭 그렇게만 해야겠어요. 속이 시원하겠냐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했겠죠. 그래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의 묘사를 극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뭘 하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지.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용서도 합니다. 이거 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전에 그런데 2절 말씀의 끝에 2절 끝에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유익하지 못하냐? 자, 2절 끝에 듣는 자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결부시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가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이 끝나버려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을 구한 그런 모습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됐을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통과가 되는 거지. 통과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수준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수준 높은 믿음을 높여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높여가. 우리는 이따금씩 쓰는 말이 우리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이지 않은 말을 써갔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서 늘 썼네.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이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일 때 하나님과의 말씀의 갈등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은혜예요.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있을 때 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일들이야. 믿음의 일들. 자, 이런 일들에 꼭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거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압니다. 그것을 해야 알고 해야 한다는 마음도 같습니다. 다짐도 합니다. 다짐도 해요. 그런데 그 다짐을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간다고 한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그 겨우 여비만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해외에 있는 다른 분이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비만 달랑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디서 거주할 데도 없고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 물어보니까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름 받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학교 갈 얘기는 하고 왔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 거요.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누가 뒤에서 돌봐주고 후원해 줄 분이 있기로 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교사로 가려면 나라를 갈 언어를 좀 배워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도 안 배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준비가 하나도 할 수 있는 선교사로 버름을 받고 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한번 만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왔어요. 자기는 이 신학교를 들어오려고 왔대. 어떻게 하면 들으냐고 물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 학교 정문에 앞에서 이제 현관 앞에서 계단에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젊은 분이 오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묻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으냐? 어떻게 하면 들으냐?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면 들어가면 됐지 왜 사람이 말이야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막냐고. 그리고 불평을 막 투덜투덜하더니 가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놔버릴지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베드로는 그러한 일들을 접했을 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런 이름도 몰라요. 그러고는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그랬습니다. 회개했지요. 그 능력이 그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게 능력이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그게 문제였지요.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은 영적인 능력, 기도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이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만큼 감당해요. 그게 큰 문제들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순종하고 하려고 하면 조금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좀 가지 못해요. 오래 못 가요.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힘이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쭉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다니엘 선지자도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그 다 우리가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혈기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담대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야고보서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거운 짐도 지고 쉽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줄 때 지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일들, 날마다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4장 13절 말씀. 그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성가대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 구역에 있고, 막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교사도 성가대도 맨날 결석이에요. 반절은 결석, 반절은 출석 이렇게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서 그래. 능력 달라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뭔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고 오늘은 별수 쉬자. 그러고 그러지 마시지. 교회 학교 교사들 금년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보면 참 열심히 하셔요. 가만히 있으면 그 교사들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그런데 보면 이런 교사들도 있어요. 교사들이 여러 가지들만 보니까 자기 판에 맡겨진 학생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5명 수준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막 10명까지도 자기 판을 막 잘 돌보고 관리해가지고 자기 반 학생이 막 그렇게 여러 명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한 2명이나 5명 이내, 5명 이내, 5명 아래로 자기 반 학생을 데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그 능력을 구해야 돼. 그 선생님은 좀 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왜? 5명이 안 되는 건 좀 부족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한 10명 되는 선생님과 부흥시키는 선생님도 있고, 좀 이렇게 줄어드는 선생님도 있어요. 또 구역도 보면 그래요. 뭐 어떤 구역장, 지역장님들은 막 열심히 하셔서 그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막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막 애를 써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당신이 누구지요? 나 아무개 구역장인데? 그래요? 나 잘 몰랐네. 이런 지역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장. 이런 구역장도 있어요. 그분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는데요. 벌써 이사 갔는데요? 그래요? 이사 갔어요? 이렇게 되는 구역장도 있단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그랬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은혜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하나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일들 중에 한계를 넘어서야 돼. 이런 갈등을 넘어서고, 두 번째는 능력을 받는 믿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어야 돼.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 십자가를 제합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들을 깨달아요.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어요. 좀 이따가 하죠. 나 이거 좀 처리 좀 해놓고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좀만 기다리세요. 예? 이래. 그렇게 하는 걸 주님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결같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서 즉시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즉시 따라갔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바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질 때. 그런 일들이죠. 함께 가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순종할 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들 보면 죽으면 우리 얘기 중에 있어요. 반대지요. 죽으면 살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거 있어요. 죽으면 살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질 때 부활도 있고 거기에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기운이 쭉 빠졌어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야, 고기를 잡았어? 물어봐요. 하나도 못 잡았네요.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다시 가서 힘내가지고 저 오른편에 던져봐.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배에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지요. 믿음의 원리. 그래서 즉시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자꾸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피곤해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그렇죠. 비가 와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응? 비 오는 날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비 많이 올 건데, 비 와서, 아이고, 오늘은 그냥 삭신이 쑤시고 아주 참 편히 있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가기 싫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교회를 가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니까. 네? 오늘은 자 늦적지근하고 가지 말고, 그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있거든.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것에 그냥 같이 이렇게 부채도사로 픽 그래. 그러면 박수. 그때 이기고 가야 돼. 할렐루야.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바빠가지고 내가 도저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목사님 바빠가지고 그때 바쁠 때 시간을 더 내야 합니다. 바쁠 때 시간을 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좋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바쁜 때에 그 사람을 만나자고 해서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만나놨어요. 내 정말 바쁜데 오늘 못 올 형편인데 당신하고 약속해서 내가 콕 왔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어. 내가 바빠서 오늘 당신 못 만나겠어? 약속해놓고 깨.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일보다 보더구나. 일보다 보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 약속한 사람이 그렇죠. 약속했으면 일이 바빠도 얘기하고 가서라도 말해야지. 내가 바빠서 오늘 못 올 형편인데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도 좋고 그렇죠. 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성의를 내서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런데 내가 바빠서 못 가. 그래버리면 저 사람은 일보다 내가 못하는구나. 그렇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곤해서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죠. 우리가 찬송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부르겠어요. 532장. 이 찬송은 잘 안 부르던 찬송이라서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또 부를 거니까 거기 접어놓으세요. 그거 뭐 끼워놓든지 하세요. 이따 또 부를 거예요. 걱정 마. 그래,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여가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말씀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가면 실마리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나가야 돼요. 문제는 풀어지고 평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일은 미루지 말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일을 미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가 와라 그래가 나 장가도 보내고 부모님께 효도 좀 하고 장례들, 야야 그건 다 그 사람들한테 해놓고 너는 빨리 와.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다 거절하셨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마다 다 바로 기도원도 즉시 따라갔어요. 엘리사도 즉시 따라갔어요. 제자들도 즉시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의 일들의 결단에는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일어나 가야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고, 전도를 미루지 말고, 봉사를 미루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높아져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높아진다는 말은 영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점점 더 넓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습니다. 6개월을 살았어요. 일주일을 살았고 내일이면 6월 마지막이에요. 6개월을 지난 일주일에 살았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믿음이 수준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대로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우리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6개월 동안에도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갈등이 있어도 이기는 것이요.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힘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즉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수준을 우리 성도들이 높여가면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서 우리 연세교 온 성도들이 하늘의 상 받는 은혜의 성도들, 하늘의 상 받는, 우리의 목표는 하늘의 상 받는. 여러분, 믿음 생활 다시 정리해 봅니다. 또 다시 예수 믿는 거 왜 들라고 믿어요? 다시 질문해요. 예수 믿는 거 뭐 들라고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예수 믿는 믿는 건 구원받으려고 믿었어요. 믿음의 생활은 뭘 해요? 믿음의 생활.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럼 믿음 생활에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받으셨어요? 아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다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 받는 거. 하늘의 상 받도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높여가서 6개월 동안 어리지 제자리 걸음했든지 낮춰졌든지 좀 퇴보했다든지 하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서 그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부르실 때는 박차고 일어난 사람마다 다 주의 제자가 됐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그 지체 있으면 안 돼요. 지체 있으면 마귀가 차가요.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 주님은 염려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 하늘의 상을 받겠어요? 우리 성도들,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받고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